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3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그리고 34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34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 받은 자를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여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컨대 주는 우리 중에서 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주의 기업을 삼으소서. 아멘. 네, 오늘 읽은 말씀으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표어 주제를 가지고 하는 설교가 되겠습니다. 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 2022년 표어를 제목으로 설교한 지가 벌써 3주가 지났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빠릅니다. 오늘도 표어와 관련된 설교입니다. 해마다 이 연초에 표어를 주제로 설교를 해왔었는데 올해는 조금 더 길게 오랫동안 이 표어를 다루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들고 넘어야 할 산들이 아주 다양하고 많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산을 복음 들고 한번 넘어보려고 합니다. 복음 들고 넘어야 할 산들 중에 가장 큰 산을 오늘 넘을 겁니다. 그 산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고집불통인 자이고요. 혹은 정욕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오늘 34장 9절 말씀에 나온 표현을 빌리자면 목이 곧은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목이 곧다라는 말은 마치 멍에를 매지 않으려고 목을 꼿꼿이 쳐들고 버티고 있는 소와 같다 이런 뜻입니다. 주인이 씌워주는 멍에를 거부하면서 그렇게 뻗대고 버티고 서 있는 그런 가축의 모습을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서 다스림을 받지 않으려 하고 그 언약을 깨워버리려고 하는 그런 죄악된 모습들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죄인입니다.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복음을 믿고 또 구원을 받은 자라 할지라도 여전히 자아의 목을 곧게 세우고 싶은, 그렇게 고집 부리고 싶은 그런 유혹을 쉽게 뿌리치지 못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살펴봤던 그 복음의 소식보다는 네 마음대로 해라 라는 소식을 더 원하고 사랑하고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선과 악을 내가 결정하고 싶은 아주 뿌리 깊은 성향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결정하고 싶고 내가 통치하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그러한 죄성의 증거들, 흔적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마음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런 상황 속에서 기쁨을 깡그리채 쉽게 잃어버린다는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복음을 기뻐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많은데 그것은 목이 곧은 마음 때문이라는 것이죠. 뜻하지 않은 사고나 질병이 벌어질 때, 자녀가 통제를 받지 않을 때,
또 말을 듣지 않는 남편을 대할 때, 또 이해할 수 없는 아내를 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지금 하나님이 계시고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완전히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요. 분노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합니다. 이런 경우에 보통 남을 탓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우리의 타락한 마음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화가 나는 거야. 이 환경 때문에 내가 지금 슬픈 거야. 라고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싸움이 어디서 나오고 갈등이 어디서 나오고 다툼이 어디서 나오느냐? 싸우는 정욕을 쫓아 나오는 것이다 라고 야고보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등은 누구누구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싸우려는 정욕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상 공장이고요. 복음이 넘어 들어가야 할 가장 큰 산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제시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라고 오늘 말씀이 외치고 있는데요. 그 중보자의 요청에 따라서 응답하신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그 영광을 보여주시고 비춰주실 때에야 우리는 겨우 기쁨을 회복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의 산을 넘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함께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중보자인 모세와 하나님의 아주 긴 대화의 클라이막스 부분입니다. 이 32장부터 이 대화가 진행이 쭉 돼서 34장까지 오는데요. 이 34장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바로 클라이막스 부분입니다. 제가 모세를 그냥 모세라고 하지 않고 중보자 모세라고 했습니다. 중보자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변호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변호사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다라는 말은요, 이 대화가 그냥 일반적인 대화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대화가 중재하는 대화라는 뜻이죠. 중재의 대화입니다. 중재라는 말이 좀 낯설 수도 있는데, 중재라는 말은 중간에서 사이가 나쁜 두 사람을 화해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모세가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누가 누구와 사이가 나쁘기에 모세가 중재를 하고 있습니까? 네, 가늠한 아내와 진노하는 남편 사이입니다. 가늠한 아내 이스라엘과 그에 대해 진노하시는 남편 하나님, 이 둘 사이가 아주 멀어질 대로 멀어졌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그 둘 사이를 다시 화목한 관계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지금 중보자가 중재하고 있는 그런 대화의 현장을 지금 우리가 읽은 것입니다. 모세는 이 화해를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세워진 중보자 이스라엘의 변호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재 대화는 언제 시작되는가? 이스라엘이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 여러분이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사건 때문에 이 중재가 시작됐습니다. 32장에 그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그때부터 이 중재 대화를 시작해서 본문의 오늘 클라이막스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을 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32장부터 차례차례 차근차근 읽어와야 이 대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쫓아와야지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2장부터 34장까지 중재의 대화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두 가지를 집중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세우신 중보자 모세에게 주목할 겁니다. 특히 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데 왜 이 말을 하는 걸까에 대해서 좀 이유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것에 집중할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선포하신 이름,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이름의 영광, 그 영광의 의미와 뜻에 대해서 주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는 이 중보자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에 나타난 풍성한 의미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세우신 중보자 모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모세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오늘 요청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모세가 온전한 화해를 위해서 반드시 드려야 했던 아주 결정적인 간구입니다.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깊이 알고 싶어서 개인적으로 요청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화해하기 위해서 모세가 반드시 말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결정적인 한마디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어떤 맥락에서 나오게 되는지를 우리가 32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장을 펴보시면요. 32장의 소제목을 보시면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금송아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언약을 맺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이 언약의 법들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이제 모세가 안 오는 거죠. 시간이 계속 가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자 백성은 아론을 부추겨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송아지를 여호와라 부르면서 음란하게 우상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32장 바로 위에 31장 끝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들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하고 바로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하면서 송아지 사건, 금송아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사건을 딱 붙여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혼인 서약서, 이 돌판이라는 것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을 기념하는 돌판이지 않겠습니까? 서약서와 같은 것인데 그 혼인 서약서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지금 이스라엘이 간음을 저지른 것처럼 우상숭배를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악무도한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를 이러한 서술 방식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간음한 백성들을 싹 쓸어버리시고 모세를 통해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겠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굉장히 진노하셨습니다. 32장 10절 보면 그런 진노가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자, 여기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표현이 성경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바로 위에 9절에서 등장하죠. 9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이 목이 곧은 백성, 오늘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고 모세를 통해서 한 민족을 세우려고 하셨는데 모세가 즉각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시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시라 중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를 거두십니다. 그래서 32장 1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시려다가 거두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관계가 다 회복된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드리고 이 산에서 내려간 모세는 언약의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언약이 깨어졌다는 표시였습니다. 언약이 깨어졌으니 이 돌판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모세는 백성을 징계했고요. 아론을 추궁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굉장히 엄한 징계를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목이 곧은 백성과 함께 가는 대신에 내가 천사를 그냥 보내주겠다. 내가 너희들과 동행하지 않고 너희들 그냥 가나안으로 떠나라. 약속의 땅으로 떠나는데 내가 그냥 천사 하나 보내줄게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33장 2절에 보시면요.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하면서 3절부터 보시면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중로에서 길 한가운데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이렇게 하나님은 관계를 풀지 않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순식간이라도 아주 잠깐이라도 이스라엘과 동행하면 내가 그들을 진멸할까 한다. 아주 잠깐이라도 같이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 이스라엘이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자,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너와 함께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중에 다시 등장합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같이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있던 곳에서 멀리 떠나십니다. 33장 7절에 보시면요.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동행할 수 없어서 이스라엘 진영 저 밖에 회막이라는 장막을 쳐서 거기서 하나님 모세하고 만나셨던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졌고 이스라엘에게 슬픔이 임했습니다. 그런데요, 모세는 중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천사 말고 하나님 천사하고 같이 가라고 했지만 천사하고 가는 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셔야 됩니다. 우리와 함께 가셔야 됩니다. 라고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그것이 33장 13절 말씀입니다.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삼아 주십시오. 다시 같이 가주십시오. 다시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3장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모세의 요청을 받아들이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은 그래 너 모세하고는 내가 함께 가겠다 이 말입니다. 이게 너가 단수거든요. 모세 너만 그렇게 안식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백성은 배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15절에서 모세가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는 길에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실 거면 안 가겠습니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청원합니다. 내가 아니라 모세가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해야 한다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자, 이 말이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너의 말하는 이 일이 뭡니까? 네, 모세가 말한 일은 즉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동행하는 일을 내가 할 거다라고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쭉 저희가 추적해서 왔는데요. 지금까지 대화 내용을 쭉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아주 한 단계 쌓아 올리면서 하나씩 조금씩 화해를 이루어오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절대 멈추지 않는 이유는 온전한 용서를 원하기 때문임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온전히 이 백성을 용서하시고 보듬을 때까지 이 중재가 계속된다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이고 완전한 화해를 목표로 끈질기게 중재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동행하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끝 아닙니까? 이제 중재가 끝난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동행하신다고 했고 모세가 청원한 대로 걸어주신다고 했습니다.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모세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영광을 보여달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 이 말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종류의 신이신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냥 겉보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정말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동행하시겠다는 건지 어떤 건지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지금 청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모세는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대화가 계속 진행되는 과정 중에 하나님은 3번이나 이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서 내가 같이 못 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중재의 대화를 하는 동안 이스라엘에게 뭔가 변화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난 어떤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그대로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목이 곧은 그대로 지금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다시 죄를 짓겠죠.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를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끔찍한 일들이 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인격에 따라서 지금 동행한 것으로 결정하신 거면 이 결정은 너무 위험한 결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마지막 하나만 확인하려고 합니다.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과 어떻게 같이 올라가시겠다는 건지를 좀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근거를 좀 알려주십시오. 이들이 목이 곧은 것은 안 변하고 여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소멸하지 않고 용서하시면서 사랑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말씀으로 동행하신다고 하시는 겁니까? 이들은 목이 곧고 심히 부패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할 텐데 이 백성과 동행하시겠다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그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고 있는 모세의 의중입니다. 그럼 둘째로 이 요청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선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요청에 응답하셔서 영광을 보여주시는데 그 영광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 정말 이 목이 곧은 자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며 함께 걸으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라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고 묻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 즉 하나님의 인격,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을 이름으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 앞으로 선한 형상을 지나가게 하시겠다. 선함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서는 34장 5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를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여손 3, 4대까지 보응하는 나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은 이 죄인을 용서하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내가 용서다 라고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물론 자비와 함께 공의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을 보여주는 이 영광스러운 이름의 여러 가지 모습들에서 자비와 관련된 3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비의 우선성, 자비의 충만성, 자비의 탁월성입니다. 자비,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우선적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입니다. 공의나 정의나 그와 관련된 징계나 벌을 먼저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자비를 제일 처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긍휼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개의 목록들은 다 자비와 관련된 목록들입니다. 자비가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자비의 충만성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들에서 공의에 대한 설명은 딱 2가지입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그 2가지로 표현은 하지만 내용은 하나입니다. 내가 벌 받을 자에게 반드시 벌 주겠다. 이 내용이 전부입니다. 이것이 공의에 대한 모든 내용이죠. 그러나 긍휼에 대해서는 총 7가지를 이야기하시고요. 형용사도 사용하시고 분사도 사용하시고 명사도 사용하시고 모든 문학적인 표현들을 다 사용하셔서 아주 무지개와 같이 풍성하고 충분하게 긍휼에 대해서, 자비에 대해서 묘사합니다. 이 묘사에 따르면 하나님의 자비는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오래 참음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언약적 사랑을 1000세대에 이르도록 베푸시는 자비이고요. 악과 과실과 죄,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죄악을 다 용서하실 수 있는 그러한 자비입니다. 비록 철저히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요구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죄에 합당한 벌을 내리시기를 잊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죄를 추궁하는 것은 1000세대가 아니라 단 3, 4세대입니다. 거기서 끝날 것입니다. 그것이 공의의 범위입니다. 공의와 관련된 내용은 오히려 하나님의 자비를 크게 부각시키는 역할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충만하게 빈틈없이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자비를 충만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비의 탁월성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죄를 그냥 면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는 사람은 모든 죄의 의로운 보응이 따를 것을 기억하면서 주제넘게 하나님의 자비를 믿고 죄를 함부로 지우려고 이 말씀을 악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이 곧은 죄인들에게도 충분하고 넘치는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선언하고 있다는 것, 자비의 탁월함을 드러내고 계신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긍휼과 공의는 1대1로 대칭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강조되지도 않습니다. 훨씬 더 충분히 강조되는 것은 자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이 나의 모든 선함이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가? 바로 자비다, 용서다, 은혜다, 사랑이다. 이 인자라는 것은 언약적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사랑이다, 진실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모세는 이제 모든 의문이 해소됐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 선포를 통해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용서이시군요. 하나님은 자비이시군요.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군요. 라는 대답을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에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자비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은 금물이지만 그러나 목이 곧아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인간의 성향이라면 하나님의 성향은 무엇인가? 당신의 자비를 죄인들에게 충분하고 탁월하게 우선적으로 베푸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밝히고 계신 것이고 모세는 이것을 들었던 것입니다. 자비와 긍휼, 용서,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탁월한 영광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한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네, 급하게 머리를 던져서 땅으로 엎드려 경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한 자의 합당한 자세입니다. 바로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컨대 주는 우리 중에서 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주의 기업을 삼으시옵소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9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이는에 주목해야 됩니다. 자, 이는이라는 말은요,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학적으로 볼 때 여기서는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이 번역한 대로 이는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앞서 꼭 기억하라고 한 표현이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동행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뭘 요청하고 있습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라서 우리와 동행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목이 곧은 백성이라서 우리 중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까 불안해하던 모세는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선포를 듣고 나서 완전히 마음이 바뀌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름에 담긴 영광의 선언을 듣고 확신하게 된 것이죠. 아,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달린 것이구나.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는 하나님의 이름에 달린 것이구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해서 인자를 1000대까지 베푸시고 악과 과실을 용서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지 우리가 죄를 얼마나 더 짓고 덜 짓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목이 아무리 뻣뻣한 자라 할지라도, 아니, 우리가 목이 뻣뻣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제불능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는 용서받을 소망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 그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이시구나. 이 확신을, 근거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컨대 주는 우리 중에 행하옵소서. 왜냐하면 우리는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주의 기업, 주의 소유, 주의 보물로 삼으소서라고 원래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켜 달라고 감히 간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근거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이 곧다는 것,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죄성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신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이 곧다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야 되는 이유가 됐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모세가 지금 하나님을 이렇게 설득해낸 것입니까? 대화를 쭉 지켜보면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서 모세를 중보자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와의 대화를 통해서 이런 영광스러운 선언을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목이 뻣뻣한 자들을 용서하시겠다고, 동행하겠다고 기꺼이 선언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계시 속에서 이 놀라운 자비를 발견했고 그 자비를 붙들고 늘어지면서 끝까지 온전한 화해를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했을 뿐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자기 백성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슬퍼하는 회개를 일으키시고 결국 그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용서를 바라면서 믿음으로 나오게 하시고 화목한 관계를 회복하는 목표를 이루신 분은 모세가 아니라, 물론 모세도 하나님과 같이 이 목표를 이루었지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화목을 목표로 했고 그 목표를 이루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헤아릴 수 없는, 참으로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입니다. 이것이 잘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자신을 보면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성 그 자체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멸하고 버리셔야 할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근거로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경배할 수 있고요, 그 이름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고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지만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다는 이유로,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중재의 대화 이후에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회복이 일어납니다. 깨어진 돌판 어떻게 되지요? 이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에 손에 이미 새 돌판이 들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새롭게 말씀을 새겨주시고 언약의 10가지 말씀을 새겨주시고 언약을 갱신하여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게 될 성막,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동행하기 위한 성막을 제작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영광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성막을 제작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이 출애굽기 제일 마지막 40장에 가서 보시면요,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합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 구절 40장 38절 이렇게 끝납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하나님의 그 영광의 구름을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길에서 친히 볼 수 있는 기틀이 오늘의 이 사건으로 마련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출애굽기가 마치고요. 그리고 출애굽기 이후에도 역사서에서, 시편에서, 선지서에서 이 자비와 은혜와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노래하고 언급하고 찬양하고 기리고 기억하고 반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이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중재의 기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요, 바로 오늘 이 말씀의 주제를 그대로 다 가져가서 반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럼 벌써 오늘 읽은 익숙한 단어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죠. 이 말씀에 오늘 본문의 주제가 다 담겨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 중에 거하시며 동행해 달라는 이 모세의 기도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기도를 이루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육신에 오셔서 거하신, 즉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할 때 이 거하심에 해당하는 단어의 원래 뜻이 장막을 치다 이런 뜻입니다. 장막을 치고 우리 가운데 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이 그 기도를 이루신 것입니다. 또 지금은 성령님이 우리 몸을 성전으로 삼으시고 늘 동행하고 계시죠. 둘째로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은혜롭고 진실이 많다라고 선포하였는데요. 예수님이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애굽기에 계시된 하나님의 영광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설교의 제목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모세가 간구하였는데 마침내 그리고 완전하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온전히 계시하여 주신 하나님의 얼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동시에 모세보다 뛰어난 중보자로 영원히 자기의 백성을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세가 원했던 하나님과 자기 백성의 완전한 화목과 하나됨, 연합을 이루신 분이 참된 중보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들고 산을 넘기는커녕 복음에 기뻐할 수 없어서 마음이 무겁고 무기력한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이 고든 자도 포기하지 않고 동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목이 고든 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목이 곧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반드시 회복하실 것을 믿는 자는 다시 신앙을 회복할 겁니다. 복음을 기뻐하게 될 겁니다. 이 소망을 버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나빠도, 아무리 죄인이라 자신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아무리 하나님 볼 낯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지라도 여러분은 소망을 버리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의 용서를 이루실 것이라고 믿는 자는 내가 지금보다 좀 더 나아질 거라는 소망을 버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그 대신에 우리 스스로에 대한 그릇된 사랑과 과한 믿음과 헛된 소망은 이제 그만 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콧대 높은 자존심, 자아는요, 사실은 우리의 기쁨을 가로막는 산이고 걸림돌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해야지 해서 정말 행복했던 적이 있었나요? 내 마음대로 해야지 하면서 자기를 우상처럼 사랑하는 삶에는 참 기쁨이 없습니다. 나는 옳다고, 내 생각이 맞다고, 내가 선함이라고 주장하는 곳에는 다툼과 상처뿐이죠. 목이 고든 백성, 소망을 찾을 수 없는 인생, 이것이 우리들입니다. 우리 안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밖에 소망이 있습니다. 목이 뻣뻣한 우리 안에는 소망이 없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 안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복음을 기뻐하면서 산을 넘을 수 있는 모든 자원과 힘과 능력과 은혜,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완전하고 영원한 화목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리스도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니라, 내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내어지신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깊고 크고 놀랍고 아름다운지 깊이 묵상하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면서 기뻐할 수 없기 때문에, 온전히 예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이신 예수님을 보내셨음을 믿으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모세와 같이 그 영광을 본 자와 모세처럼 그 영광을 본 자와 같이 엎드려 경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산을 넘어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은 계속 오실 겁니다. 계속 오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베드로전서 1장 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 아주 단편적이고 잠시일 뿐이고 헛된 즐거움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보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 또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관계 속에 영광스러운 즐거움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하셨습니다. 그 안에 진정한 즐거움이 있기 때문이죠. 이 강단에서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자비로 인하여 기쁨을 회복할 것을 믿으면서 소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